전도자가 전하는 이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오늘 19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로서 이 전도서 모든 12장에 걸친 말씀을 이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서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easons of life. 이런 단어의 문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he seasons of life. 이 말은 1년이라고 하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seasons of life.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또한 이러한 봄과 같은, 여름과 같은, 가을과 같은, 겨울과 같은 때와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적 이 단어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이 봄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리고 이것이 마치 꽃이 만발하듯 가장 아름다운 그 청춘, 그래서 밝은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그러한 봄과 같은 계절이 있죠. 그리고 그 미래의 꿈을 현실 가운데에 이루어내기 위하여 여름과 같이 모든 뜨거운 열정, 또 모든 시간들, 은사들, 달란트들,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뜨거운 여름과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치열했던 모든 일과 관계된 삶의 전쟁터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비록 고독은 하지만 내가 그동안에 뿌려놓았던, 흘렸던 모든 땀방울과 수고의 열매를 기대하며 또 수확하는 이 가을과 같은 그러한 계절의 시간이 또 모든 인생 가운데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듯 추운 겨울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건강과 이 쇠약함이 계속 연속되는 가운데에 지나온 젊은 시절들, 과거의 걸음걸음 그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또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또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고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를 가만히 우리가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읽게 되면은 이 전도자가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내용이 마치 seasons of life, 한 인생을 마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인생의 계절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말년, 이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인생의 결과와 결론에 대한 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인생론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왜 청년의 때에, 그 젊었을 때에 왜 이런 시각에서 인생을 잘 바라보지 못했지? 그런 후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한때 봄과 같은, 여름과 같은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젊은 청년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또한 지금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들의 생각과 행동을 또 공감하는 것이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저들에게도 또 모든 인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참 진리의 지혜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전체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은 인생은 반드시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그 seasons of life,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인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전도서 이 강론을 첫 시간에 할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론적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또 결론적 서론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청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11장 뒷부분에 읽었던 내용도 그렇고 청년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청년의 때에만 맞추어서 지금 인생론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from to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From 청년의 때 to 나이가 많은 인생의 뒷마당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꽃이 만발하고 피어나고 이제 뜨거운 햇빛이 이글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마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해수욕장에서 자신들의 몸을 과시해가며 막 웃고 떠드는 그러한 때에도, 그리고 지금 차가운 겨울과 같은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어 보이는 나한테 무슨 미래가 남아있겠나가 하는 그 인생 말년의 시간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관찰해 보면은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 말씀한 다음에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젊음 너무 좋지. 젊은이 정말 아름다운 당신의 젊음 부럽네. 그리고 그 젊음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게나 부러워. 행복하기를 바래.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래. 그리고 축복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펼쳐보고 해봐. 그러나 꼭 기억해.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 젊음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 젊은이, 당신도 이제 곧 나와 같이 늙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시편 90편 이 9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0편 9절 말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뭐 했다고요? 다하였다. 다하였다. 그러면서 유명한 1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어떻게 가요? 신속히 가니 어느 정도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어떤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하면은 너무 늦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은 미리 얻는 거잖아요.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것, 꾸준한 것, 늘 쉬지 않고 앞을 향해 움직여가는 것, 절대로 빠르지 않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하시네요.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시간. 째깍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는 초바늘 소리 우리 자주 듣습니다. 그거와 연결돼서 느릿느릿하지만 이 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시의 이 바늘이 아주 느릿느릿하고 저 언제 돌아가나. 근데 결국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돌아보면 얼마나 빠른 것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2025년도 우리가 지금 신년 예배를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슨 달이에요? 4월 달이에요. 믿어지시냐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빨라요. 지나보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때 많은 젊은이들에게 책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좋은 조언과 지혜를 주었던 서울대 교수님이죠.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읽었는데 그의 저서를 보게 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은 인생 시계 계산법이라고 하는 그 흥미로운 표현을 젊은이들에게 소개하고 또 멘토링을 주는 그 메시지가 그 가운데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평균 여러분 수명을 80세로 이제 잡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인생을 24시간의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으로 같이 합쳐서 계산하면 몇 분일까요? 1440분입니다. 1440분이 모여져서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루에 해당하는 이 1440분을 80세로 여러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1년이 바로 18분에 해당되더라. 그러니까 18분이 곧 1년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80세를 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에.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의 시간은 어느 때의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는가를 이제 계산해서 이런 인생식의 계산법 이렇게 그가 붙인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자, 태어나서 시간이 움직입니다. 째깍 태어나서부터 움직여서 10살이 되면은 몇인지 아세요?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니까는 앞으로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았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20세가 됩니다. 20세가 딱 채워지면은 몇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6시입니다. 그래도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또 그렇게 다 느끼죠, 20대들. 30세가 되었어요. 30세가 되었으면 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출근해야 되는, 도착해야 되는 오전 9시입니다. 네, 그렇게 막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막 그냥 직장을 향해 달려가죠. 여러분 40살이 되면은 이제는 점심을 드셔야 되는 12시입니다. 그 시간 많이 기다리죠. 자, 50살이 되면은 이제는 인생 시계는 좀 피곤하고 졸릴 오후 3시입니다. 좀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남은 일이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행정 담당하시는 우리 최순성 목사님의 생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서프라이즈로 뭐 케이크 사갖고 와서 불 켜고 불 끄고 아무튼 뭐 이렇게 촛불 켜고 불 끄고 하면서 나름대로 조촐하게 선물 카드 해가지고 생일을 좀 챙겨줬어요. 축복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제가 같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를 같이 다 했어요.
교적에 보니까 그분의 나이가 48세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참 막 그냥 48년 동안 하면서 기도 막 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하는데 최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보니까는 제 나이를 한 살 깎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48세가 아니라 몇 세? 49세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살 깎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눈빛을 보니까 나도 이제 곧 목사님 50세예요 라고 하는, 그 슬픈 눈빛을 제가 읽어버렸어요. 인생이 짠하더라고요. 60살이 되면 이제 퇴근해서 여러분 저녁 식사를 드실 오후 6시입니다. 자, 70살이 되면은 저녁 뉴스도 다 보시고 디저트도 다 까드시고 이제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보, 이불 깔아야지. 주무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 이제 밤 9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80세가 된다면은 몇 시일까요? 하루 삶을 다 마치고 굿나잇 하시면서 곤히 주무시는 밤 12시, 24시간이 컴플릿 되고 채워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김남도 교수는 그 인생 시계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의 지금 시간은 6시, 그 다음에 한참 일을 하러 가야 될 아침 9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흔들리고 흔들리는 것이 인생의 젊은 날에 모두에게 겪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는 미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6시든 미래의 꿈을 가지고 기대감 가운데 일하는 오전 9시든 저녁 11시 59분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의 시간도 늙음의 시간대에도 마찬가지. 하루하루가 뜨는 해 그리고 지는 해와 함께 너무나 순식간에 빨리 지나간다는 것. 변화무쌍한 인생의 계절 속에 또 빠른 시간 속에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빠르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정지된 시간과 같은 영원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지혜가 많고 인생을 그래서 그 관점을 살펴보았던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집결한 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다 결국은 여기에 다 집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관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창조하시고 신실하게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루와 같고 하루가 또 1000년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움의 시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패션과 은사와
그 다음에 직장이라고 하는 보케이션과 모든 것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을 시즌에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외롭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자손손들을 주셨어. 얼마나 가족이 인생을 지나면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은 홀로 겨울 시즌에서도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매주일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힘이 들 때 적어도 나의 장례식 가운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것 피해갈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깊게 넓게 그리고 높게 천국을 더더욱 사모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평강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Out of nothing, chaos, 완전히 공허하고 어둠 그 자체였던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질서 있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내가 존재함 자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여 보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온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땅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해 아래에서의 또 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런 존재로 존재해 주셨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축복이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늘 기억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지금 오늘 다루지 않았던 말씀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여러 다양한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가지고 나열을 하지만 실은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간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그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sooner the better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더 일찍이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보십시오. 자, 보게 되면은 오늘 12장 1절도 보면은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절도 보게 되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그런 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치 바람과 창수가 나서
뿌리째 뽑힌 듯한 그러한 고난들을 당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다 그러한 형상들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날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자,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의미를 잘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봄날,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의 시기 다 지나왔죠. 젊음의 시기, 어저께 제가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고 있는 김현기 우리 형제와 최민정 자매의 결혼 예식, 오늘 다 양가가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주례를 했어요.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랑 신부 축복 마음껏 했어요. 예.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예. 우리 모두 다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예. 다 지나가는 가운데에 저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24시 밤 12시 땡강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와라. 우리는 영혼이 내 육신에서 나가게 되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라는 거예요. 전에. 태어난 날서부터 죽는 날 그 바로 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끝자락이 되기 전에, 그것이 첫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전에 그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1장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I belong to you, God. I belong to you, Jesus. 나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인생의 짐이 가볍고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떡을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 다 찾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겨울의 시즌이 가면 갈수록 모든 인생의 참된 지혜는 뭐냐면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년 봄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년 봄에 태어날 소생할 새 영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아낌없이 주시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씨앗들을 신앙이든 믿음이든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강물에 던지듯 그 씨앗들이 결국은 다 은혜의 강물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께서 다 축복 가운데 주시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세대는 나를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인생이 가장 이 솔로몬이 보았을 때는 지혜로운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모든 세대들은 다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세대까지 다 책임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기억이 바로 그런 기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그냥 끝난다면 이거 이상 허무한 것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손손들을 다 기억해 주세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너무 빨라요. 없는 것과 같아요.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참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언어하는 건 안 좋다고 늘 생각을 해요. 요한 칼빈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주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쌀 100포대를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다 한다는 거. 절대로 저는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감사해서 어쩌면 지난주 말씀에 감동받아서 하셨겠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감사함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때로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부흥시켜서 몇천 명, 몇만 명,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도 나는 기억 못해.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한 영으로 섬긴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이 되도록 함께 나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 축복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